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지만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원치 않는,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돌이켜 주셔서 원래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또 성경 두 군데에서 제시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은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발자국 떼기 전에 디딤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도움이 되는 인생의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실족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내 눈에는 분명히 길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디디다 보면은 때로는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될 경우가 없지 않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상황을 통해서 돌이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순종했다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는 하되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인생의 수업료를 다 치른 다음에 순종하였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요나. 바로 나라는 거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예 이 요나가 생판 모르는, 요나가 생각할 때도 긍휼을 베풀 만한, 그리고 불쌍히 여길 만한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40일 후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나도 순종하겠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자기 나라를 식민지 심은 나라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 그것도 캐피탈 수도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이기 이전에 이 요나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원수된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증가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되면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살짝 싫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면은 누구만 좋은 일입니까? 그들만 좋은 일이에요. 원수된 나라가 잘 되니까 오늘 이 요나가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나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침묵하면은 분명히 그들은 40일 후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40일 후가 아니라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아예 어떻게 해요? 침묵해버리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요나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오늘 또 인생의 그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요나 생각에 니느웨로 가면은 죽을 것 뻔하고, 말씀 전하다가 죽을 것 뻔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그래도 요나도요 다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지중해를 건너서
다시스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내 일평생 동안 좀 편히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계획, 인생의 대본을 살짝 수정합니다. 그리고 가기는 가는데 그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니느웨를 지워버리고 다시스로 수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뜻하지 않게 마침내 순탄한 길이 열리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요즘도 보면은 섬에서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그 배편을 보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하루에 그래도 시간마다 들락날락하지만은 여러분, 이 욥바에서 저 지중해를 건너서 끝자락인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은 몇 달에 한 번 배편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내려갔더니 마침내 하루도 길하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는 그 배를 만나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게도 권능이 있는갑다. 나름대로 배를 타고 어느 정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황을 이제 스타트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큰 바람, 대풍이 붑니다. 대풍이 불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누가 걸렸습니까?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는데 여전히 내 죄로서이다. 메아culpa,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역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3일 3야 동안 스올의 그 암흑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또 기도하지만은 진심 어린 기도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기본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침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정말로 한 톨의 의심이 없는 순전한 진실된 바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앙 고백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바로 이 소리를 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서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니느웨로 걸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비록 그의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렁과 또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생의 디딤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볼 때는 야, 평탄의 대로도다, 고속도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디뎠는데 헛디디게 되어서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바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대지에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 그대로 금의 환양이죠. 금의 환양하는, 내가 이 지팡이만 짚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두 때나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 금의 환양하는 길 가운데 바로 베델로 직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겜이라는 물도 넉넉하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또 많은 식솔들이 잠시 쉬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금묵자학입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야, 요거 불편함이 없는데
또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종들도 마찬가지고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이 야곱을 바라봅니다. 말은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다라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세겜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바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허락합니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또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는데 이 딸이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오빠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딸이니까. 괜히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못될까 봐.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나갔다가 그 세겜 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야곱의 그 씩씩하고 성격이 아주 난폭한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끙끙 앓고 있는 세겜 성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가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이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허물을 드러내게 했다. 상황 가운데 꼭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중에 말씀합니다. 빨리 정리해라. 정리하고 네가 처음에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이 베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세겜과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들의 모든 의상과 귀걸이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요나는 끝끝내 다시스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끝끝내 베델과는 먼 이 세겜에서 여러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지금까지 보니까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제1의 상황, 제2의 상황을 자꾸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있는가? 그것이 자꾸만 상황으로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뭡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누가 주신 겁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의 잘못이 뭡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친절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밤중에 피곤해서 콜콜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야 임마 지금 몇 시냐? 새벽 몇 시입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물어봐.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은요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1시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귀찮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을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폭넓게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참 독특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베드로와 그의 6명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현장을 저 멀리 깜치에서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6명의 제자들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나머지 6명도 베드로, 네가 그렇게 결정하면은 우리도 또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돌아간 그 갈릴리 현장에서 그날 밤에 똑같이 조업을 했습니다. 힘써 열심히 조업했지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계신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제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과거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뚝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닥불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선도 나누어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 무엇으로 줍니까? 떡도 줄 때 입으로 줍니까? 무엇으로 줍니까? 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생도도 줄 때 무엇으로 줍니까? 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못자국 난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모인 7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헬라에 보니까 아가페스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백했을까요? 아마 정황상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러나 귀는 바짝 연 채, 이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모래사장에 모래를 적셨을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발걸음이 잘못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시는 것보다 좀 강도가 높은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얼마만큼 눈에 띄게 오늘 공감복음 사복음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야, 베드로 좀 너무하다. 야, 베드로는 왜 이렇게 천방지축? 그럴 정도로 이 베드로는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력과 도움이 되기보다는 항상 문제를 저질러 놓고 예수님께서 뒤치다꺼리 하셨던 아마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 고백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이 베드로의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무지하고 무능했던 부분들이 바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앞장서서 하지만은 공수표 남발이 아닌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곳에 자기의 몸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요. 그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바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되돌이켜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람 앞에 사랑 고백하는 것 어쩌면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나 언제 그랬느냐 또 변질될 수 있고 없던 일로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고백은 바로 내 인생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정말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담 없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을 고백한 자가 감당해야 될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큰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처럼 사랑 고백 이후에 지금까지 못다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사랑 고백 이후에 다시 한번 꺼리낌이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지역인 엠마로 하는 마음으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25리니까 한 10km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10km는 것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누구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랐던 여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였던 바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이 바로 글로바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한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되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도 뚝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챙기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내 일상생활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집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로 복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 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다 보니까 삶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삶을 꾸려나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로 복귀하는 길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가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실에 차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든 간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최근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고문하고 그를 죽였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 지금 사흘이 지났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특강, 직강을 받은 제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후에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말씀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그러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는가? 그 전환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마리의 양들에게, 하나는 글로바라 이름하는 양과 무명의 양들에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잘 보십시오. 막대기는 곧습니다.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마리 양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목덜미를 어떻게 해요? 잡아 낚아채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너희가 내려가야 될 길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야 될 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마리의 양, 주님의 양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도 오늘 또 깨닫지 못했던 이 두 양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강도가 깊은 방법이 뭐냐? 사랑 고백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금 식을 대로 식어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마리 양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게로 오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 순종만 하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부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을 더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해서, 때로는 싫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포기할 수 있고, 아내도 남편을 포기할 수 있고, 부모도 자식을 포기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를 포기할 수 있고, 형제도 형제를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요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두 번째, 그보다도 좀 더 강력한 방법인 사랑의 고백을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와 그의 6명의 제자들처럼 사랑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다시 바른 길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빼지도 다시도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니 더 이상 내 눈이지만은 이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내 뜻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눈입니다. 내 입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내 입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주님의 입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 귀가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주님의 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우리 자막에 등장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강력한 방법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복음송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온기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밭 이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을 자꾸만 만들어 주실까요? 때로는 내가 기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없는데 왜 나로 하여금 사랑 고백을 하도록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늘 또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도록 할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깜이 아니야. 우리는 스스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평가절하하지만은 그러한 한 심령 우리가 볼 때 소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무식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교회 가운데 자리만 차지하지 일도 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조차도 이름이 뭡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연희교회. 예,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아니요 일부러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상황을 통해서 사랑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셔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바로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물어보고 가는 것, 그게 인생의 이치일진데 오늘도 모르시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물어보십시오. 며느리들도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다 알아요. 알아도 어머님, 요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요 된장 요거 몇 스푼 넣어야 돼요? 알아도 어떻게 물어보면은 괜히 기분 좋은 것처럼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물어볼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오늘 예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참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또 발걸음이 힘들었지만은 예배 이후에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되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주님께 맡겨드린 여러분의 삶이니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허락하신 남은 주간 또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예배 참여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